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는 오늘 설교에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혹시라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함이나 어떤 메마른 감정이나 무관심이나 모호함이 있다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계시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가운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 아시죠? 우리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가 있죠. 그 에베소서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에베소 도시에 가서 바울이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재차 방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에베소 도시에 다시 와서 그곳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는 사람들과 만났던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바울이 그들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바울에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거죠.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서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빠져 있으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죠.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니까 이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은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받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라고. 성령 안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하기 전에 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안 가르쳐 줘도 누가.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몇 명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성령 하나님에서 배우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몇 명의 제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몰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게 없는 원인이 뭐였느냐? 듣지를 못했던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와 연결시키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혹시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닐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혹시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제가 목회자 차원에서 해본 거예요. 혹시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마치 뜬구름 잡는 식으로 혹시 생각된다면 아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불행,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성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자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시대인데 그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지 어떤 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와, 그래 이거다라고 했던 문구가 있어요. 이 학자가 성령에 대한 글을 쓰면서 왜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성령에 대해서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잘못 배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안 배우고 이상한 데서 배우고 온 거지요. 그리고 잘못된 성령 체험주의자들 때문에 반감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막 붕붕 떠다닌다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한다라는, 방언 안 하면은 예수 안 믿는 거라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잘못된 체험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성령에 대한 무지함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없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진짜 우리 가운데서 내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은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절망적.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 하나님의 진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령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과 저가 꼭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성령과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제자들에게, 몇몇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과거형이에요. 받았느냐? 근데 보세요. 너희가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말씀 드릴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경을 묵상할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릴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대요? 믿을 때에. 콕 집었어요. 바울은 콕 집어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는 순간에 누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이 뭡니까?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성령을 받는 것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두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성령이 오신 겁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믿은 겁니까? 헷갈리시죠? 성경은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뭐라고요?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너희가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지켜서 그랬느냐, 이거예요.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죠. 그럼 무엇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 나오죠. 우리가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뭐라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가 정반대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다. 믿어야만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보다는 믿음이 먼저야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성령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오히려 성령이 먼저 역사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했던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시라고, 주는 거예요. 나의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누구로 하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말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 분명히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듣고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무 유명한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쪽을 들으면 이쪽 말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 같죠. 왜 이런 서로 반대 같은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무엇이 먼저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동시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내가 믿고 나서 그걸 안 건데, 근데 믿고 나서 돌아봤더니 어때요? 누가 먼저 역사하셨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논리적으로는 누가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이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논리적으로, 머릿속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해줘서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령이 그 사람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반응을 못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경험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믿고 나보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 안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경험이 내게 있은 후에 확인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동전의 양면이지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오시느냐 했을 때 무슨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논리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격 속으로.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장 쪽으로 와요? 아니면 우리의 허파 쪽으로 와요? 아니면 우리의 무슨 키드니, 신장 쪽으로 와요? 어디로 와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어디 머물러요? 우리 뇌에 머무신가요? 내 하트에 있나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몸 전체, 내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내 인격 전체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지 성령 하나님이 내 특정한 부위에 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 텐데, 자, 19장 2절에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우리는 받지 못했다고.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19장 6절에 보면,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안수하자마자 그 제자들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본문이 나오죠. 거기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임했다고요. 임했다는 건 영어로 보면 presence예요. presence. 그러니까 현재 이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좀 전문적인 말로 현존한다.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즉 바울이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믿을 때 우리는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요?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체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체험적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안수했듯이 사마리아 성도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안수하자마자 누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 사도가, 사도행전 8장 17절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라고 나와요. 성령을 받았다. 그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집에 사람이 거하듯이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체험하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성령 받게 하면 성령 이렇게 막 안수했을 때 성령 받듯이 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바울이 안수하듯이 목회자가 안수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막 체험한다. 이것은 거짓된 약속입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 안수하는 그것을 성령이 사용을 그때 하신 거지 자동적으로 법칙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난 신령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내가 안수하면 막 성령 받아 하고 팍팍팍팍팍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예.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몇 사람 성공시켰더니 어때요? 과대 포장해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누가 임해요? 막 성령이 빵빵 임한다는 거. 그래서 막 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저는 유튜브 그런 거 보긴 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에, 무슨 레이저를 쏘는 것 같아요. 레이저를 막 레이저로 성령 받으라 막 목사님이 앞에서 이러는데 저 사람이 목사인가 사기꾼인가 막 저는 막 헷갈렸어요. 같은 목사인데도 성령이 막 이렇게 하면 막 나가십니까? 성령이? 막 내 손 안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막 레이저로 막 쏘면은 막 성령을 받습니까? 삭박한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성령에 임재하시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자 안수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믿는 자 속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폭포수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온몸이 젖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이 얼마든지 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했다는 건 단순히 가랑비가 오듯이 비가 오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가랑비가 오듯이 이슬비가 오듯이 온 게 아니라 폭포수가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누가 놀랐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몇몇 제자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뭐 다른 것도 다 거두절미하고 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유명한 사람 알죠? 자, 삼손의 힘이 어디서 왔어요? 머리에서 왔죠. 머리카락에서 왔잖아요. 맞죠? 네,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을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머리카락에서 삼손은 힘이 왔다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삼손에게는 약속을 해주신 거지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온 게 아니라 삼손은 이미 성령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단적인 예로 그러면 삼손이 초기에 부름받아서 막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 길거리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젊은 사자라는 말은 새끼 사자가 아니라 늙은 사자가 아니라 가장 사나운 가장 힘이 있는 사자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만났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사기 14장 6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삼손에게 살짝 임했대요? 강하게 임했대요? 강하게 임했다. 성령이 임해도 강하게 임했다는 건 뭡니까? 비가 왔을 때 이슬비처럼 오는 게 아니라 장맛비처럼 완전히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삼손에게 임하자마자 앞에 있는 젊은 사자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삼손이 어떻습니까? 찢어버렸어요. 사자를 찢어버린 거예요. 근데 뭐에 비유합니까?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뭐였다고요? 찢어버렸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니까 삼손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삼손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임했고 베드로에게 임했고 요한에게 임했고 지금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우리는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듣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해가지고 완전히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엄청난 놀라운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순간순간 발칵발칵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었다라는 어떤 이런 그 신앙의 초입 부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성령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내내 여러분과 저가 진짜 갈망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쏟아지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갈망하시라고 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요. 이것은 고대하라고요. 소망하라고요. 간절하게 바라라고요. 그 성령이 정말 쏟아지시 우리 내 영혼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들 달라져 버려요.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성령을 불로 표현하자, 불. 성령이 불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은 긴가민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막 어설프게 성령을 알고 있고 뭔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를 쫄딱 한번 맞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 우리 인생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갈망하라고 오늘 19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성령조차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사람들하고 똑같은 정서인데 이렇게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누군가, 이게 구름인가, 이게 무슨,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누구신지 말은 들었는데 본 적도 없고, 한편에서는 스피릿, 영이라고 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알지? 에베소에 있는 이 몇몇 제자들이 반응했던 거, 우리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지 오래돼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경험을 한번 하면요, 한 번이면 좋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이게 도대체 이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분들에게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으면 좋겠다. 쏟아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비를 홀딱 맞아보라고요. 맞으면 어때요? 맞으면 이 옷에 젖었는데 이걸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계셔. 내 인생 속에 오셨어. 나 성령 받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이게 무슨 어느 세상 이야기인가 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성령 하나님만 이야기해도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나는 그 성령 하나님 알아요 하면서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쫙쫙 빨아들여지듯이 받아들여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도해 주시라고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한 영혼에게 쏟아지면 그 사람 그렇게 고집센데 그냥 배추가 절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꼿꼿이 서 있죠? 절여지면 어떻습니까? 숨이 죽으면 어때요? 이야, 그때 여러분들 저도 제가 김치는 안 담아왔지만 그때 김치를 담는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요 20년 돼도요 소용없어요.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그 고집 안 꺾여요. 그 아집 안 꺾여요. 그 성질머리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그 사람 임하시면요, 그렇게 목사님이 A라고 하면은 B라고 이야기하고, A라고 하면 A 다시 이야기하고,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의 설교 듣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설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잘만 요리해 주시면 우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위장이 이미 고장나 있는데 산의 진미를 갖다 준데 어떻게 먹고 소화시키겠습니까? 성령께서 먼저 위장을 뚫어놔야 안 뚫어놔요? 이거 뚫어놔야 맛있는 것이 들어가서 그 몸을 살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자, 성령 하나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온다겠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게 긴가민가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듯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체험을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만 해도 그 사람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간헐적으로, 이
가끔씩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은 다른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죠. 같이 한번 5장 18절을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과 아까 앞에 했던 이 성령의 임재가 일생에 한 번이라도 막 폭포처럼 쏟아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이건 뭐 퀴즈니까 알아서 대답하시고. 자,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에 취하면 누가 지배를 합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건 안 먹어봐도 알죠. 예, 안 먹어봐도 알아. 꼭 먹어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했으니까 나 집에 가서 시험해보겠어 하고 집에 가서 술을 위스키를 잔뜩 먹고 한번 취해볼까? 이러지 마세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술 취한다는 거예요? 안 봐도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바울이 뭐와 비교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조심할 것. 에베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한다고요?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그럼 적극적으로는 또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어떤 걸 연상했냐면 그 당시 로마 군대들이 행진을 할 때에 어떻게 모든 그 몇백 명 되는 군인들이 발맞춰서 정말 일정하게 걸을 수가 있죠. 지휘관의 호령에 의해서 걷는 것이죠. 이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성령이 호령하듯이 우리가 그 성령에게 발맞추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은 뭐예요? 하나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건 부정적인, 소극적인 자세고, 적극적인 자세는 뭐예요? 성령과 발을 맞추어서, 보조를 맞춰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가시는 대로 내가 발을 맞추어서 성령께 맞추시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받아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드린 말씀을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죠. 우리도 교회로 오래 다녔지만 성령 하나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적어도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세 가지는. 자, 첫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폭포수 쏟아지듯이 우리 인생 속에 한 번이라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는 일어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누구를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고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안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 강력한 임재가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그럼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요. 맞아요.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인생 달라져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며 우리 자신을 깨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